신약성경 빌립보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미국의 유명한 구약 신학자 중에요, 이 골든 코넬이라는 신학교의 총장도 하셨는데 카이저 박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중에 이 마지막 때에 관한 설교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요, 제가 사실 그 책을 읽으면서 좀 눈에 번쩍 뜨이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뭐였냐면 그 성경 절반 가까이에 마지막 때를 예언하는 그런 예언들이 성경책에 있다라고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성경 말씀에요, 이 말씀에 하나님의 이 말씀 여러 가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이 구약을 연구한 이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의 이 두꺼운 성경의 절반 가까운 내용들이 이 마지막 때를 이야기하는 그런 내용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징조라든지 천국이라든지 부활과 같은 그런 주제들을 다루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사실 좀 부끄러운 건데요, 제가 그 내용을 읽으면서 그랬었나? 라는 좀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마 제가 많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정말 성경을 읽으면서 보니까 성경의 많은 부분에 어떤 마지막 때에 관한 이야기, 특별히 천국에 관한 이야기, 또 부활에 관한 말씀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뭐 천국이라든지 부활이라든지 우리가 이 주일이라든지 특별히 오늘 같은 부활 주일에 이 말씀을 증거하는 것은요, 성경 말씀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해주고 싶었던, 그래서 절반가량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꼭 부활주일만이 아니래도 우리가 성경에 이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부활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말씀을 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꼭 부활주일이 아니라 할지라도 이 주님이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부활에 관한 말씀을 묵상하고 나누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중요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성경에 이렇게 많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아주 친절하게 또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하시고 싶어서 그런 말씀을 주신 것인데, 우리가 그 말씀을 자주 묵상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올바른 태도인 줄 믿습니다. 근데 뭐 그동안은 못 들으셨다 하더라도요, 오늘 이 부활에 관한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오늘 이 방문하신 분들 중에서요, 신앙이 없는 분들에게는 제가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을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다른 거를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요,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고요, 그래서 우리 죄가 용서함 받고,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었다라는 것이 우리 신앙의 고백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부활절을 지키는 것은요, 저희들에게 너무너무 중요한 것입니다. 너무너무.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그냥 끝나고 없어져 버리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영원히 하나님과 영원토록 영생의 삶을 살 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축복으로 주어졌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기뻐하고 감격하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또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다 라는 신앙의 고백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특별히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올해 시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요. 다른 데서도 뭐 부활에 관해서 너무나 성경에 많이 이야기하니까 부활에 관해서 다른 성경에서 말씀을 볼 수도 있습니다만 우리가 빌립보 말씀을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 건너뛰어서 오늘 3장 10절에서 12절까지 있는 부활에 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 부활의 소망을 확실히 붙잡는 그런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10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보면요. 3장 10절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특별히 다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오늘 말씀 중에 딱 하나를 짚어서 오늘 부활절이니까요. 부활의 권능. 근데 이 말씀 보시면요. 이 사도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면 아주 쉽습니다. 단순합니다. 내가 알기를 원하는 것이 있는데 뭐 그리스도를 알기를 원하고 그런 처음에 얘기하죠. 그러다 거기에 더불어서 그리스도의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다. 근데 그리스도의 부활의 그 권능을 알기를 원하는 것이 내 소망이다, 내 바람이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표준 세번역이라는 성경을 좀 다시 한번 봉독을 하겠습니다. 좀 이해하기 쉬워서 봉독을 하는 건데요.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게 뭐냐?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한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도 바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을 몰랐겠습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가 하는 것이 아니고 이 깨닫는다, 안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닙니다. 마치 뭐 음식을 씹어 먹는 것처럼, 맛을 보는 것처럼 실제 체험하는 그런 어떤 체험을, 부활의 능력을 체험하고 싶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신 건 알죠. 이따가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사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을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근데 어디서 와르르 무너지고 깨지고 인생을 180도 바꿨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이 다메섹에 가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그렇다면 예수님이 정말 이 땅에 오신 메시아 구원자시구나 깨닫고 그리고 변화가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체험했었죠. 근데 예수님을 체험한 게 무슨 예수님을 체험했냐면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이 진짜구나.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죽고 다시 사는, 부활하는 것이 진짜구나. 그리고 예수님이 그렇게 죽음 가운데 죽었다 다시 살아나셨구나 라고 깨달은, 그래서 깨달아서 인생이 바뀐 사람인데요. 지금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겁니다. 그런 부활의 권능,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이기신 것, 그리고 더 이상 사망이 예수님을 주관하지 못하고 또 다른 말로 우리를 주관하지 못하고, 그리고 영생, 새 생명을 얻게 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새 생명을 얻는 그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더 깨닫기를 원하는 것이 사도 바울의 바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뭐 사도 바울의 바람뿐만 아니라 우리의 바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예수님께 신앙이 기초가 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을 왜 믿느냐?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고 또 부활하신 예수님, 정말 사망 권세를 이기고 부활하셔서 영생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확인하신 그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 우리가 날마다 더 담대히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부활의 능력 중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첫 열매다라고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래서 그거에 끝난 것이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날 구원하신 분으로 믿는 사람, 모든 사람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처럼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고 그것이 부활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하셔서 그 부활의 능력이라는 것은요, 예수님뿐만 아니라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소망이 생긴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끝나거나 혹은 죄인이기 때문에 뭐 지옥에 가거나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 뭐 육신이 죽어도 다시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고
주님과 영원토록 살 소망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부활의 능력을 날마다 우리들의 삶 속에 묵상하고 감격하고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그 부활의 소망을 인하여서 담대히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예. 좀 부활절만 되면 그 예화를 좀 얘기하고 싶은데요. 뭐냐면 저희 집 아들이 게임을 그렇게 좋아합니다. 지금도 이게 나이가 뭐 대학교 벌써 졸업하고 아직 공부하고 있습니다만 나이가 많은데도 전화 걸어서 뭐 하고 있냐 하면 게임하고 있다고 그래요. 근데 제가 옛날에 이렇게 아이가 게임할 때 저는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고 전자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게 잘 못합니다. 근데 제가 왜 못하나 생각을 해보니까 저는 막 이렇게 그 게임을 하다가 제가 죽는 게 두려워요. 이 죽으면 어떡하지? 그래가지고 죽기도 전에 벌벌벌 떨다가 이 재미도 없고 긴장하니까 그리고 그냥 죽고 끝나버려요. 근데 옛날에 보니까 저희 아들은 게임을 하다가 죽어요. 그래서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죽을 걸 알면서도 돌격 앞으로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아니, 또 그 죽으면 어떡하려고 그렇게 뭐 용감하게 그렇게 앞으로 전진하냐? 막 공격하고 그러냐 그랬더니 저희 아들 말이 저에게 진리로 다가왔습니다. 뭐냐면 죽었다 또 살아나요. 한 번 죽는 게 아니라 죽으면 게임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하면 돼요. 그러니까 재밌게 공격하고 돌격해야지 뭐 그렇게 조바조바하면서 피해만 다니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깨달았습니다. 이 영적 진리를 자식한테 배운 건데요. 우리는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이 땅만 살고 끝날 거고 그냥 우리가 이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이라면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아야지 하고 이 땅 삶에 정말 몰빵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도 이 땅에서 끝난다면 그 하나님 일 하다가 놀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그러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조심스럽고 불안하고 염려스럽고 그럴 겁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 굿뉴스가 있습니다. 우리는요,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예비되어 있고 이 땅에서 죽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부활해서 주님과 함께 영원토록 살아가는 줄 믿습니다. 그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소망이기 때문에 사실 이 땅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뭐 세상적으로 좀 투자하고요. 투자한단 말이 좀 질이 좀 낮습니다. 유치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헌신하고요. 또 이 땅 살아가는 동안 겁낼 게 없는 거예요. 겁낼 게. 제가 성경 하나 보겠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보면요. 앞부분 빼고 뒷부분만 보면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지 아니하였으며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초대교회 때 순교한 사람들의 얘기인데요. 이 사람들이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서 악형을 받되 구차히 면하는 것을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순교하는 자리, 그렇게 고통받고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핍박받는 자리를 견뎠다고 히브리서에서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들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었어. 내가 지금 순교해도 괜찮아. 더 좋은 나라에 갈 거야. 부활의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날 거야. 염려 없어. 그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구차히 살아남으려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이 부활의 믿음입니다. 그냥 예수 믿는다는 것이요, 무조건 어떤 율법적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끌려가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기꺼이 주님께서 하라면 순종하고 이 땅에서 주님을 위해 사는 것이 쉽지 않죠.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겸손해야죠, 온유해야죠, 섬겨야죠, 희생해야 되죠. 이게 뭐 세상적인 사람들이 이렇게 산다고 뭐 인정하고 칭찬합니까? 오히려 더 우습게 여기고 그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요, 억지로 그러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그 모든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요, 오늘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해 사는 것이요, 억지로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바라보고 그 나라를 바라보면 겁날 것도 없고 두려울 것도 없고
그렇기 때문에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부활의 축복, 부활의 소망, 부활의 권능을 다시 한번 사도 바울처럼 묵상하면서 더 깊이 깨달아가면서 그걸 마음에 새기면서 주님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11절 보시면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이 구절을 오해하셔서 아직도 사도 바울이 부활에 대한 확신이 없나?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이 구절은 뭐냐면 부활에 이르는데, 그 부활이 확실한데 그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의 날에 나를 위해서 이 땅에서 무슨 일이든지 정말 주를 위해서 해서 부활의 날을 맞이하겠다라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런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부활이 성경에서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 많은 그 주님의 제자들이요, 복음을 증거했는데 그 복음의 핵심이 뭐였냐면요, 부활에 관한 증거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시면요, 이 부활을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복음을 증거했다고 얘기합니다. 또 실제로 초대교회 때요, 이 사도들이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전도를 하는데요, 뭐를 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았냐면 부활을 얘기하지 말라라고 자꾸 막았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이나 보시면 부활을 증거하지 못하도록 그 막은 것들을 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 2절에 보시면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되 예수 안에 있는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랬습니다. 싫어했어요, 부활 전하는 걸. 그런데 싫어했다고 해서, 위협을 받았다고 해서 멈췄습니까? 아닙니다. 용감하게 나가서 부활을 증거했습니다. 왜? 부활을 안 증거할 수가 없거든요. 직접 눈으로 봤거든요.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나신 것을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안 증거할 수 없고, 그 살아나셨다는 게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구주이신 것을 깨닫게 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거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이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부활절을 맞으면서요, 부활의 소망이 너무나 확실하다는 것을 분명히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사도들처럼 또 성도들처럼 부활을 증거했던 믿음의 사람들처럼 담대히 복음을 증거하고 부활을 증거하고 선포하면서, 또 우리는 그 부활의 소망이기 때문에 주를 위해서 그 부활의 날을 바라보면서 11절에 있는 사도 바울처럼 무슨 일이든지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절대 추천하지 않습니다. 그냥 보셔도 되고 안 보셔도 되는데, 이 천국에 다녀온 소년이라는 Heaven is for Real이라는 그런 영화가 있습니다. 책도 있고 영화도 있는데, 저는 하도 사람들이 말을 많이 해서 영화를 봤습니다. 근데 그게 뭐냐면, 이 4살 먹은 애가 천국에 갔다 왔다라는 것 때문에 소동이 일어나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4살 그 천국 갔다 왔던 아이의 아버지가 목사예요. 근데 사람들이 얘기가 많아요. 그게 진짜냐 가짜냐 얘기가 많고 여러 가지 설왕설래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근데 그 목사인 아버지가 그 영화에 그런 이야기를 해요. 뭐냐면, 이 자기 아들인데요, 그 아이가 보고 느낀 것은 별로 중요한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아이가 거기 갔다 왔다 안 왔다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성경에서 천국은 진짜 있다라고 말하기 때문에 그게 중요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이 이 아이의 간증이 아니라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니까 천국이 있어야 된다고 믿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정답인 것이죠. 그렇죠. 누가 갔다 왔다 그건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천국이 있다고 성경이 얘기하니까 간증이 없어도 우리는 천국이 있는 걸 믿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영화에 또 하나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면 사람들 중에 천국이 없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고 천국이 있을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대사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약해가지고 천국 없으면 어떡하지? 라고 겁내는 사람이 있고,
또 안 믿는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안 믿고 교회도 안 나가고 그러는데 천국 있으면 큰일이잖아 라고 겁내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둘 다 믿음이 없는 사람인 거죠.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이게 이제 천국을 부활로 바꿔도 된다고 생각해요. 어떤 사람은 부활이 없으면 어떡하지? 믿는 사람 중에 믿음이 없는 겁니다. 그런 믿음 없는 것을 내려놓으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그런 의심이 들면 몰아내십시오. 성경은 분명히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예수님이 분명히 부활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부활을 우리가 믿는 것이죠. 또 안 믿는 분 중에 부활이 진짜 있으면 어떡하지? 생각해 안 다지고 안 믿는데 방법이 있습니다. 믿으시면 됩니다. 예. 뭐 그렇게 안 믿고 조마조마하게 사십니까? 믿으시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함께 기뻐하고 축하하고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정말로 부활의 그 능력을, 부활의 기쁨을, 부활의 소망을 점점 깊이 더 마음에 새기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어떠한 일이든 간에 주를 위해서 힘써서 애쓰고 수고하시고 절대 헛되지 않습니다. 부활이 있기 때문에 주를 위해 더욱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 교회 설립주일인데요,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에 하나님께서 참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우리 아이다호 한인 장로교회가 이 정말 더욱더 주님의 일에 열심 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주님 안에서 한마음 되어서 주님의 큰 거룩하신 뜻들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또 주를 위해 힘쓰고 수고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부활의 신앙을 굳게 붙잡고 날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게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